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함께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BC 750년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50년을 전후로 해서 북이스라엘에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거리의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신 별로 좋지 않은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신실한 남편의 사랑과 자식들을 버리고 물질과 쾌락으로 유혹하는 다른 남자를 따라간 것입니다. 호세아는 아내가 부정한 행실을 버리고 성실한 아내와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로서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요청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와 영원히 살 줄 알고 그 남자를 따라갔지만 그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다른 남자를 또 만났고 그 사람에게 또 버림을 받았고 이와 같은 생활들이 계속 반복되는 음녀의 생활이 계속되다가 드디어는 아무도 돌보지 않게 되어서 굶주리게 되고 결국은 짐승처럼 노예시장에 팔려가서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그녀에게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3절 말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1절 말씀에 주목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보면 앞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너는 또 가서 라고 또라는 말은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몇 번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 일이 반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은 15개와 보리 호멜 반으로, 한 호멜 반으로, 이 돈으로 이것을 환산하면 은 30세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 한 명의 몸값으로, 사실은 거금이죠. 은 15개니까. 그러니까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음녀에게 어마어마한 이 거금을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서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펴볼 때 서두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의 이야기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고멜은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 호세아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몇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신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들을 가지고 즐길지라도, 희희낙낙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방탕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버리고 오히려 이방 신들을 따르고 그것을 즐겼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적으로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20년이 아닙니다. 수백 년을 대가 거듭되고 반복돼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할 때 그들이 또 그때뿐이고 또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9절에 보면 광야의 불뱀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벌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용서를 구할 때 놋뱀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놋뱀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구속에 대한 은총을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부방에서 멀리서 항상 오는 길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눈이 빠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눈이 짓무를 정도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치근히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가셨답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으로는 짐작도 할 수 없는 깊은 사랑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삶으로 주의 사랑을 깨달은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이 용서의 횟수에 대한 질문할 때 예수님의 답변은 그 시대의 사고를 넘어서는 70번을 3번도 아니고 70번을 7번씩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 수학적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깊이, 사랑의 수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방탕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또 집을 나간 고멜을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여인을 계속 용서하라고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함과 용서함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아니 호세아에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대가를 치르고 구속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호세아가 고멜의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고멜이 자신의 아내였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데려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원래 내 아내였는데 내 아내다, 법적인 분쟁을 통해 데리고 오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법적 소송이 일어날 것 같지만,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찾아오게 하심으로써 그의 아내에 대한 소유를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잡히시고 처형당하신 것이 아니라 은 30에 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다른 액수도 아니고 은 30입니다. 은 30이면 당시 노예의 한 사람 몸값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의 값을 치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는 너는 내 거다라고, 내가 값을 치르고 너희를 샀노라라고 소유권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몇 가지 방법을 정하셨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용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값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이후로는 옛 주인과는 전혀 상관없다, 이제는 끝났다, 상관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방법에는 반드시 대가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접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이란 대가를 치르고 대신 사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친히 사셨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듯이 주님께서 은 30에 팔리면서 대신 노예가 되셔서 죄인이 되셔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왔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은 30을 하나님은 거기다 꼭 집어넣으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심을 기억하고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입은 자는 올바른 삶을 살아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고멜의 몸값을 다 치르고 데려다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부탁을 합니까? 용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은 사랑을 입은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돌로 치려가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하나둘 다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답게 절제할 것을 절제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함께 동고동락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